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하나님의 뜻.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요즘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이래가지고 우리 아까 홍석관 집사님 기도했듯이 뭐 그냥 휴일이지, 홀리데이, 그냥 홀리데이지라고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날이지 하고 그냥 즐겁게 노는 날, 뭐 이런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러한 문화에 휩싸여 가지고 뭐 성탄절이 뭐 그렇고 그런 날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쉬고 또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날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언제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 또 헤롯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또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기록하고만 있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서기로 몇 년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5일을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그날은 이제 현현절이라고 하는데 동방정교에서는 이제 1월 6일을 지키고 서방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12월 25일을 지켰어요. 우리는 이제 서방 카톨릭 교회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지키는데, 하여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단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 있었어요. 이원론적인 철학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고, 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영적으로 그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도 없죠. 그 연기를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뭐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셨던 분이에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곤함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갖 고통, 십자가에 달리면 아프잖아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 고통도 느끼신 분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를 12월 25일,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성탄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혹시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번. 성탄절 절대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 탄생일 지키는지 아세요? 안산홍 탄생일을 지켜요. 안산홍 국수 먹다 돌아가신 거. 그 무덤이 어디냐면 저기 부산 쪽에 있거든요.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장길자가 해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성탄절 안 지켜요. 그 왜 안 지키냐면 그 안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 초대교회하고 좀 틀려요. 이언론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로마의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켈트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12월 25일은 뭐냐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우리도 얼마 전에 팥죽 먹었죠? 예? 동짓날은 모든 문화가 다 지켜요. 왜 지킬까요? 동짓날을 모든 문화가 다 지켜. 우리나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날 팥죽 먹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날 그러한 특별한 그날 지킬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지가 뭐예요?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가 계속 짧아졌다가 동짓날 딱 그때부터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바뀐다.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모든 문화가 동짓날에 축제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에서 켈트족이라는 데서 그 사람들이 그날마다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막 하고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문화 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그런 로마에서 켈트족이 끔찍하게 했던 날을 지키는 거다 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2월 25일로 당시에 서방 교회가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빛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이 그때 축제 분위기로 있었고 해가 길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지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지키어도 그 켈트족의 그런 끔찍한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신앙으로 그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뭐라고 불러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성탄절. 그때 켈트족이 했던 끔찍한 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그 문화를 이겼던 겁니다. 그때 있던 세상 문화를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면서 기독교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12월 25일을 이민족의 축제의 날이라고 불러요? 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신앙의 승리를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폄훼할 때 그것이 아니다. 신앙의 승리다. 누가 12월 25일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성탄절이라고 다 말하고 있지. 신앙의 승리다. 그 증거다 오히려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고요.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 그런 날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한 하나님의 뜻,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은 하나님의 용서 아래에 세상을 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용서 아래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안 해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23절 보면은 22절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시고 요국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긴급한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가 지금 보면은 뭐 굶주림의 문제가 있고 또 물이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NGO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프리카의 굶주림의 문제와 이 물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모자르지 않는데요.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물품이 모자르지 않고 또 얼마든지 요청만 하면 가서 우물을 다 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풍부하게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물품들이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달될 수가 없고요. 갈 수조차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러 때문에 그래요. 테러와 전쟁. 자기들끼리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독점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119사람도 갔다 왔잖아요. 그 튀르키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은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근데 시리아는 집계조차 안 됐어요. 튀르키예는 도와달라고 서방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 그 완전히 국경이 같이 있는 시리아는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 IS가 있었거든요. IS가. 그래서 도와준다고 해도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테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사방팔방에 다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있어요. 인간의 평화는요,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평화는 인간관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어디서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돼요. 그렇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 돼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다 사이가 좋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돈이 많다고, 뭐가 많다고 교회가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죄의 싹스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을 죄의 영향력 아래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아래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죄.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살아가요. 근본적인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내 용서 아래 두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재편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아래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기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 아래 우리를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이 성탄절에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탄으로 완성됐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잤어요. 그냥 자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어저께 썼던 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이 문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원래 다른 문구였는데 성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완성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신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성탄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많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메시지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완성이. 근데 이 말은요, 그 유진 피터슨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까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 모든 날까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딱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은요, 순서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것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은 더 하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모든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모든 전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전능하심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전능하심의 극치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완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은 앞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성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이 성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보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응답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 응답 그 자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응답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로마서 이 8장 28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하는 게 이 말의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부분에 응답으로 알고 살아갔어요. 세상 것 잘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구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에 비하면 다 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 여러분,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좀 순화해서 우리가 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순화해서 배설물이라고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세상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온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치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치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용서 아래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며 또 성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두 쏟으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고백하며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성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용서 아래에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탄이며, 또한 성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극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고, 더욱더 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는 성결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늘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